만날 때마다 또 그러한 지체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자녀가 없는 한 가정에 이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옆 동네 목사님이 그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아주 성찬의 이 잔치로 그분들을 위로하겠다고 초대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에게 자녀 셋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결혼할 때부터 이 첫째 자녀는 이런 코가 되게 하시고 뭐 입술은 이런 입술이 되게 하십시오. 결혼하기 때부터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안타까워서 그 가정에 기도 응답이 없는 자녀 없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기도에 응답이 없었다라고 말해 주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 가정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실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흔히들 바로 죄 때문이다. 욥에게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욥의 세 친구가 그 논리로 접근한 거죠. 네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다름이 아니다.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 거다라고 충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고난의 문제를 당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마치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요나는 뭐 때문에 이 폭풍우를 만난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인 것이죠. 사실 달아나려는 그를 보내어주고 싶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쳤다라고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내리쳤다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창을 들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던질 때 성경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사무엘상 18장 11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내리쳤다는 단어가 사용된다고요? 무기가 창과 같은 무기를 던질 때 흔히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달아나는 요나에게 이 폭풍우라는 무기를 들고 그 요나에게 징계를 하셨다. 그래서 이 폭풍우는 단순한 폭풍우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큰 광풍으로 이 요나를 흔들어 놓으시는 이 바다의 상황에 요나가 빠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분명합니다. 모든 죄에는 뭐가 있을까요? 풍랑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용서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시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함부로 하면 건강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나 그 건강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무심하게 대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홀로 잠들게 되는, 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관계, 그 관계에 쓸쓸한 눈 감는 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 16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형벌을 가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 자체가 우리를 벌한다, 잠언 21장 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합니다. 모든 죄에는 폭풍우가 분명히 따릅니다. 물론 모든 폭풍우가 죄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눈 감아버리고 못 보시는 분처럼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악인으로 살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까지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인은 스스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두려움이라는 부분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는 방법, 그래서 우리 속에 폭풍우를 주어서,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종종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폭풍우를 때로는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합니까? 우리는 종종 압니다. 칼이나 창에 상처를 당하면 아프고 힘든 거죠. 그래서 금방 그 상처를 낫기 위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나 방사성을 찌면요, 금방 그 현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죄가 그토록 무섭고 우리를 죽음에 놓이게 하지만 죄는 금방 짓고 나서 그런 부분들의 이 죄에 대한 질병, 어려움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서서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죽음 속에 놓여 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죄가 왜 무섭습니까? 마약과 같습니다. 중독성이 강해서 끊고 싶어도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번 죄를 짓고 나면 너무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민망하기도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애절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그러나 중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점점 그 죄를 짓기 시작하면 마약과 같아서 죄인 줄도 알고 무슨 폭풍우가 몰아칠 줄도 알면서도 그 죄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나중에는 죽음을 겪고 나서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던가 라는 마음들의 후회가 우리 속에 밀려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릴 때 우리의 이 인생에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결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죄 속에 있는 우리 속에 폭풍우를 몰아쳐서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죄의 영향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이니까, 그래서 이 폭풍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의 권세를 떨쳐버리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우리가 종종 인용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인용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시는 것이라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선을 이루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그 죄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폭풍우라는 것을 몰아쳐서, 그래서 때로는 협력하여 죽게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이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왜 25년을 그에게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까?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다,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고자질쟁이였고 또 오만한 요셉이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권세를 쥔 것처럼 여기는 그 요셉이 2번이라는 감옥에 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난 이후에야 그는 고백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그가 깨닫고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지 형들 때문이 결코 아니다. 요셉은 그렇게 그 형들을 용서하며 그 가정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스스로 그 백성들을 구출해 보고자 노력하다가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40년이라는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광야를 지내는 가운데 모세는 알게 된 것이죠. 자신으로는
단 한 영혼도 구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론 죄 때문은 아니지만 종종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폭풍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이 모든 죄에 대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폭풍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억울함으로 내가 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와는 다른 폭풍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폭풍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있게 되는 폭풍우가 결코 아닌 것이죠. 주님을 뚜렷하게 맛보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우리에게 몸소 깨닫게 하는, 머리로 아는 진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대로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폭풍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처음부터 폭풍우를 우리 속에 준비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폭풍우라는 것이 원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완벽한 세상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늘 이 땅 가운데 왜 우리 속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폭풍우가 종종 몰아칩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깨어진 이 세상, 그래서 우리 속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고난을 종종 맛보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에 단 한치도 거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성경에 말하는 것조차도 완벽하게 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수준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종종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폭풍우를 줄 때마다 오늘 이사야서의 표현처럼 6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은 하늘 위에 그저 지켜보는 구경꾼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기판을 두듯이 우리에게 이 하나하나를 그냥 장기판에 그 장기말을 두듯이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도 더 큰 아픔으로 우리 속에 아파하며 이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왜 가장 불행한 자입니까? 이 요나야말로 왜 가장 불행한 자입니까? 그가 풍랑을 만났어가 결코 아닙니다. 이 풍랑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돌이키고자, 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세우고자 역사하는데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 놓치고 있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가는 십자가의 현장에 사람들은 비극을 말하며 절망을 맛보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있게 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는 믿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아셔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출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폭풍의 저 너머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세 가지로 함께 기도하며